가운데 잠깐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잘 배우고 유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강좌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더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풍성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교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죠? 특별히 우리 개혁파 신학을 받아들이는 개혁파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리의 어떤 내용들을, 개혁파 교리의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올바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개혁파 교회 교인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들 개요를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난번 그 개요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별히 그 말씀보다 더 상위 개념인 계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성경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성경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거는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첫 번째로 항상 강조했던 것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은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관찰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어떤 책을 읽다가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이 얼만큼인가를 그 그래프로 이렇게 그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뭐 전체가 이만하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아주 조금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이 정도. 또 이 듣는 부분에서 청각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는 사실은 들을 수 있는 그 범위도 아주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전체 피조 세계의 아주 일부분만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구조상 한계로 말미암아요. 또 사실은 그렇죠. 돌고래가 듣는 걸 우리는 못 듣고요. 진짜 우리는 그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쥐가 보는 걸 우리는 못 볼 수도 있고, 개가 뭐 맡는 냄새 우리는 못 맡고, 우리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제한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근데 우리의 그 제한된 감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교만이고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처음 출발은 언제나 권위를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은 사실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 한계들을 먼저 인정하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막 그 질문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뭐 저희 아들 딸들도 그렇고 질문을 듣다 보면 정말 별의별 걸 다 물어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되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성경에서 다 찾을 수 없어요. 다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된 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셔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해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셨고요. 계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조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알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로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감각들을 사용하고 우리의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때도, 제가 가을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할 때 그냥 정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안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제가 가을이를 더 좋아하든가 또는 가을이를 싫어하게 되든가, 결국에는 어떤 그 관계의 어떤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계시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기 원함입니다. 자꾸 설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진짜로 잘 아셔야 합니다. 잘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계시해 주신 그만큼도 우리는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 안에서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그렇게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고요. 우리의 분명한 한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꼭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시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우연히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알려주시는 만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서 이렇게 우리 수요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들을 알아갈 때 그냥 지식이 쌓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더 풍성해지고 우리 기도가 좀 달라지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오늘 할 내용에서는 창조 세계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계시라는 말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라는 말, 계시가 과연 뭔가? 계시라는 말은 일단 뭔가 이렇게 밝혀주고 드러내고 그 이전까지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밝혀주고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 뭔가 그 관계를 향해 도전해 오셨고 우리 안에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게 바로 계시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이제 기본적으로요. 일단 두 가지를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가지를 두 가지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밝혀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일단 말 자체를 보시면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면 이 계시는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로서 이게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거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는 뭐냐면 그 중에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어떤 그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우리 어떤 그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우리 어떤 본성적으로 본능으로 또는 우리 그냥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특별 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주로 뭐냐면요, 말씀. 특별히 그 일반 계시는 창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별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전해 듣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전 그게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완전히 분리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 요것도 이제 뭐 심지어 이걸 세 번째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계시,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구분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요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이 이 성령의 은밀한 역사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매개체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느끼게도 되고 그런 특별한 역사를 또한 하나 더 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실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넘어서는 내용,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계시한다, 뭐 이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로는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맨날 보던 건데, 맨날 보던 이 자연환경이 성령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셨을 때 갑자기 그 자연환경이 다르게 보이고, 맨날 읽던 그 말씀인데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나에게 특별히 와닿게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은밀한 역사들이 있다고도 우리 그렇게 성령의 조명이겠죠. 이렇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또 하나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반 계시를 먼저 처음에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안에, 그들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어디에 지금 어디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나오고 있냐면 만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 만들어졌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또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냐면 인간, 사람, 그리고 피조 세계, 창조물, 피조 세계. 인간을 둘러싼 어떤 피조 세계와 또 그 인간 자체의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보시면요, 먼저 피조 세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만드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어렴풋이 신성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섬겼냐면 자연을 섬겼어요. 그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뭐 바다의 신, 산의 신, 이런 어떤 그 자연 만물들을 자꾸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뭔가 어떤 신성을, 희미한, 흐릿한, 이걸 우리가 딱 그 신에 대한 감각이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분명히 어떤 그 신성을 느끼고 뭔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몇 번 또 얘기하긴 했지만, 몇 번 얘기했지만 바다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뭔가 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그 바다에 한번 갔는데 그 파도 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있는 저는 요만한데 저 멀리서부터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게 와서 막 이렇게 철썩 부딪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바다의 어떤 깊이와 어떤 그 바다의 규모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조금만 그려볼 때마다 좀 막막해지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뭔가 감동이 있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냥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그냥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고대인들도 그런 자연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어렴풋한 신성, 이게 뭔가가 있구나를 경험해 왔던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숲에 어떤 사람은 그 숲에 제가 좋아하는 노르웨이 피오르드 이런 엄청난 자연 앞에서 또는 제가 또 좋아하는 우주 앞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진짜로 어떤 그 신성들을 어렴풋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작품 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그 성품들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 창조를 통해 나타난, 피조 세계를 통해 나타난 일반 계시입니다. 그 작품들을 잘 보면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그 성품과 그 만든 사람의 스타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냥 보통 일반 예술 작품만 봐도요. 우리 창조 세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아까 앞에 산책하면서 얼마나 그 향기가, 이 자연의 향기가 얼마나 막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장미도 피고 꽃들도 피고, 근데 자연을 잘 보면요 되게 신기하게 너무 다양하죠. 네, 너무 다양해요. 그냥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나무도 똑같은 걸로 한 종류로 이렇게 쭉 하면 좋을 텐데 좋지 않겠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다양한 종류와 너무
막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저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 방의 책상 위도 좀 많이 지저분한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얽혀 있으면 분명히 지저분해야 되는데 자연을 보면 안 지저분해요. 신기하게 막 제각각 나무들이 있고 막 꽃이 있고 그런데도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술성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잘 관찰하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것도 또 한이 모자란데 잘못 시작을 해서 좀 이쪽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서 또 두 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는 인간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 우리의 어떤 그 자유, 우리의 어떤 그 사랑, 우리의 지혜,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요소들, 사실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의 원형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인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논리가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 그것들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인간에게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두 번째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신비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문화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각 문화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서 서로 막 오가면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 사상들을 교류하고 공유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죠? 이 조선 고려 시대 이 사람들이 저기 어디 유럽과 어떻게 이렇게 문화적 교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기한 게 그 고문서들, 옛날 그 문서들, 옛날의 그 윤리들을 살펴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마치 처음부터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기준들은 다 비슷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다. 서로 양보하는 건 좋은 거다. 어떤 그런 도덕적인 가치들이 신기하게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비슷한 그 책들을 펼쳐내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참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어떤 윤리적인 가치들 이런 거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대로 살지는 못하면서 이상향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어떤 모델을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모델을 다 같이 봤어요. 그러면 이게 좋구나.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는데 이쪽 사람들도 이상향은 여기고 이쪽 사람도 이상향은 똑같은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윤리적인 기준과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놓은 양심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돼서 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죄인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해서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게 됐어요. 오히려 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우상으로 가게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을 통해서 놀랍고 신비롭다. 그러면 그걸 그냥 섬겨버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피조물 자체를 섬겨버리는. 그렇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가치들 자체를 그냥 신격화해버리는. 그런 어떤 우상숭배로 가지. 이 일반 계시들을 잘 연구한다고 해서 자연을 잘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이 특별 계시 없이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조금 참조로 말씀드리면요. 이 말을 좀 그냥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반 계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부해야 합니다. 자연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자연을 잘 연구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의 이성만으로 자연을 잘 연구하면 우리의 어떤 하나님 주신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사상들을 잘 연구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이 옛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진짜로 이 부분을 인정했어요. 이성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타락했다는 그 전제아래 있지 않아서 이성을 너무 높게 해서 우리가 이성을 잘 활용해서 정말 최고의 지성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면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아니라는 거 이거 빨리 지울게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일반 계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이 일반 계시가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일반 계시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거는 사실은 특별 계시로만 알 수 있거든요. 일반 계시 수준에서는 우리는 뭔가 이 피조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어떤 이 자연 속에 놀라운 자연 속에 살고 있구나까지만 이었다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너 만들었다. 아담아, 이 피조 세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런 건 특별 계시가 아니고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다 섭렵해도 그런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내용은 특별 계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죄인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놀라운 것은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었던 그런 능력이 없었던 그 일반 계시가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낮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를 전달하고 밤은 또 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올바른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박종호 씨 찬양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의 심포니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노래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종호 씨의 훨씬 좋은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심포니에서도 저는 이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휘자가 되셔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하신 그 이유는 이제 창조에서 더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외로워서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조화가 풍성해지는 세상을 기대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 온전한 세상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인간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조화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이제
그 찬양의 심포니 다 이렇게 오케스트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연 만물이 오케스트라가 돼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뭐 찬양 가사입니다. 이건 뭐 엉뚱한 데서 떼온 게 아니라 시편에서 정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고 우리가 올바르게 생명을 가지게 되는 일반 계시로서 우리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발견할 수 있고요. 그 감동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뭐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학원 때 처음으로 진짜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뭐 물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분명히 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도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막 실제로 그게 경험됐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뭐 막 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감격적이 돼서 벤치에 누워서 막 기도도 하고요. 하늘 보면서 기도도 하고요. 막 원래 등산도 뭐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산을 쏘다니면서 막 찬양도 하고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뭐 제가 맨날 말씀드렸듯이 커피 마시면서 감사도 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음료 그래서 이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일반 계시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하고 계심을 경험하면요 진짜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이제 일반 계시이고요. 특별 계시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요, 이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인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일단 특별 계시는요, 이 말 그 자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그 일반 계시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물론 그 일반 계시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라 내가 너에게만 이야기해 줄게 라는 식으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언어를 통한 초자연적 계시.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거기에서도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낮춰서 그 수준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임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 서진이 데려다 놓고 물리,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마음껏 사용해서 그 지식과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한다면 뭘 알아듣겠습니까? 서진이가 뭐 엄청난 천재가 아닌 이상은 이거 하나도 못 알아들 겁니다. 이게 도대체 중력이 뭔지, 뭐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용어들 다 빼고, 그죠? 용어들 다 빼고 이 서진이 수준에서 알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성경이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꼭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되게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시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지만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첫 번째가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시각적인 초자연적 계시.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구약 역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제 그것을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방법을 쓰시고요. 또는
꿈이나 또는 묵시, 환상 같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그때까지만 사용되었고요. 이제 이 말씀으로서의 언어, 성경이 완전히 계시가 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끝까지 안 쓰셨을 때는, 이게 성경이 오랜 역사 동안 쓰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묵시와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뭔가를 주신다고 해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범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신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이 말씀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성경에도 안 나온 거 막 이렇게 계시받았다 이러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료하셨고요, 완전히 오랜 역사 동안에 계시를 완전히 완성하셨고, 그 외의 계시들을 자꾸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 되고, 자꾸 자기만 뭔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의 범위가 완성되어 있다는 거. 어떻든 두 번째, 이렇게 시각적이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섭리에 의한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할 때 우리 그냥 어떤 특정한 언어로 전달되고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보면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 야, 신기하다. 와, 운이 좋았다. 오, 놀랍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왜 하필 이런 일들을 만났을까? 이 시기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섭리를 통해,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초자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조율해서, 우리 교회가 사실 이곳으로 이전해 온 그 사건들, 거기서 초자연적인 건 없죠. 무슨 의미냐면 갑자기 어디서 돌이 뚝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타이밍에 맞게 정확하게 그 시기에 일어나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들이 바뀌고, 정확하게 어떻게 어우러져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섭리를 통한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계속 섭리를 통해서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특별 계시의 네 번째는 이게 아주 핵심인데요, 성육신을 통한 계시입니다. 계시의 완성은,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까지 결국은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성경이고, 그게 바로 계시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썼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계시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누굴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신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행동과 사역이 그 자체가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고요.
부활을 통해서 니네가 나중에 얻을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그 행동들이, 그 말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시를 완성하셨고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시가 진짜로 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 계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일반 계시가 또한 하나님의 그 유효한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이런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별 계시,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신기하게, 저는 이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이게 참 저에게 감동이 됐는데요. 성경이 얼마나 신기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성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얼마나 신기한 책인지, 우리 그 내용들을 같이 또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성경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그 특별 계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가 우리 지난번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또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그 성경 안에서 그 특별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내용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한 게 바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의 내용을,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요것만 하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감추어진 존재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지신 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드러내셨고요, 절대로 우리에게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진짜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자유롭게 행동하시고요, 우리의 논리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뭘로 환원시켰냐면 그냥 원리로 환원시켰어요. 그 원리로 그냥 다 축소시켜버렸어요. 야,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당연히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잘되게 하시지. 그렇게 어떤 다 원리들로 축소해버린 거,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시는 분이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때로는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계시에 우리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태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가셔서 저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우리 누리셔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그냥 이게 교리가 그냥 어디 뭐 지식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냥 진화론으로 우연애가 생겨난 존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전제들이 되고, 정말 그렇게 그 교리들을 실제로 느끼며 피부에 와닿는, 실제로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의 목적은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우리 각자가 소유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야 그거 좀 소유해라, 이게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시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를 알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그 본성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서 우리 수요 강좌 배우는 시간이 그냥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식을 쌓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만 잘 쌓으면 배우면 오히려 나쁜 짓 합니다.
이걸 칼로 사용합니다. 딴 사람에게 적용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온통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투성이가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사람은 이거 잘못하고 저 사람은 저거 잘못. 아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계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 풍성히 알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서 진짜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계시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식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저는 이 배우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유익이 되는 정말 삶의 변화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뭐 앞으로 대략 한 50번 남았습니다. 우리 그 50번 동안 우리 성실하게 잘 한번 들어보셔서 그 전체의 큰 그림들, 성경의 계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우리 더 궁금해하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도 사용하셔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하기 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순종하기 원하며 또 겸손하게 그 계시에 맞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계시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는 그 성실성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려 노력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